이번 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미랄교회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부르시는 한 주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갔을 때 물이 잔잔한 것보다는 이제 태풍이 지나간 후에 파도가 치면 파도 탈 수 있는 그런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서양과 달리 우리는 그 서핑을 이렇게 할 만한 파도가 많지는 않은데 그 TV에서 보면 물결이 크게 치는 속에서 출발해 갖고 파도를 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파도를 타며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파도를 타게 됩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농구장에서 때로 이렇게 쭉 일어서면서 파도 타는 응원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파도를 타고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기업도 그렇죠. 어떤 파도 타는 때 그 때를 잘 타갖고 한 단계 도약하기도 합니다. 철새도 날개 힘이 아닌, 제가 최근에도 중남미에서 저쪽 북극 쪽으로 7,000km를 날아가는 그 두루미 철새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1년에 2번씩 한 달 이상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3, 4일을 밤낮을 꼬박 날아가기도 하고, 정말 우리 인생도 힘들지만 철새도 너무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철새도 기류를 타야죠. 바람을 탈 줄 알아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 그런 때를 잘 맞춰 파도를 탈 때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70년도 중반에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건설로 국내 송금한 액이 한 해에 9억 불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예산이 27억 불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27억 불 예산의 나라에 3분의 1을 송금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주영 회장이 동생도 모든 임원도 중동 건설만은 안 된다고 사이가 갈라지고, 그런 속에 끝까지 혼자 우겨 나가 결국 해냈고, 다른 건설사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중동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 전에는 월남전이라는 파도가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일으켰고, 그래서 70년도 그때 그런 건설사들이 중동에 나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다음 철강 또 조선 자동차 이런 중화학 공업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중동 파도를 타지 못했으면 글쎄 오늘의 우리나라가 저는 있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파도를 타고 때를 그렇게 잘 활용해서, 철새도 기류를 탈 줄 모르면 그건 끝인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파도를 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엔 70년도만 해도 여름에 기도원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들 나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물론 여성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용이했겠습니다만은, 그런 파도를 탔기 때문에 은혜의 기류를 타고 올라섰기에 60년도 후반만 해도 30만 기독교인인 한국 교회가 은혜의 파도를 타며 80년 쪽으로 올 때 1,000만 크리스찬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에도 파도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곤고할 때 평양과 함흥의 대부흥운동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은혜의 파도가 막 밀려올 때 그 고통스러운
일제 밑에서 우리 선조들이 힘을 내고 또 잘 어려울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우리 미랄교회가 은혜의 파도를 타는 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 파도 너무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금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 파도를 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중반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 새로워지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 속을 강하게 하고 은혜의 파도를 타고 금년 하반기를 준비하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없었던 많은 열매들과 생각하지 않았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은혜의 파도를 기쁘게 즐겁게 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탈 때 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타라고 하실 땐 타야 됩니다. 오늘 6장 1절로 가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13장이 끝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많이 하신 후에 이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자유를 평안을 생명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음속에는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고 또 고향에 가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런 은혜의 파도를 갈릴리에 이렇게 유다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이 주님의 은혜의 파도, 주님이 이런 부르심 속에 나온 자들은 다 이렇게 육신도 회복되고 또 영이 혼탁하고 더러운 자들은 다 쫓겨나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억압된 마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주님은 아마 상당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이게 아주 금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함께 해서 고향 땅으로 가는 6장 1절 예수님의 얼굴은 환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고향 사람들과 함께 참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회복을 얻고 정말 우리 마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의 잔치를 베풀리라. 우리가 6장 1절은 단순한 사실이지만 그 당시를 기술했지만 6장 1절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참 기대에 가득한 마음,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은혜 안 받으면 누가 받겠노? 내가 나름 남을 위해서도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만 우리 고향 사람들도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제자들을 대동하고 돌아가는 이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너무 마음이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해야지.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부르심을 쫓아가다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상, 잘못된 퇴폐 문화, 중독 문화, 마약, 경마 이런 부르심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TV에 홈쇼핑을 보면 하루 종일 우리를 부릅니다. 이 물건을 사면 행복할 것이라. 인터넷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물건들을 보여주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거를 사야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된다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술의 부르심, 문학의 부르심, 그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다 덧없는 것이고,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기는 하나 우리를 지속적으로 만족을 주는 부르심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음악의 부르심을 듣고 그걸 다운받아 듣고 또 듣고 며칠 있으면 그거 안 듣습니다. 세상의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어찌 이 음악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냥 다 좋을 것이다. 그 몇십 번만 들으면 지겨워서 두 번 다시 안 듣는. 근데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곤고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부르셨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너무 인생들이 곤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십니다. 직접 가서 나의 부르심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된다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백성은 그 부르심 앞에 잘 순응을 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많은 고난의 시기를 겪었죠. 어쨌든 예수님은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이 꼭 은혜 받길 원해서 오셨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뇨? 안식일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듣고 이 놀란다는 것은 그저 보통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평생 회당에 다녔는데 이런 말씀은 처음이다. 이렇게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는 이런 참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크게 놀랐나. 설교 잘하는 분, 정말 또 귀한 설교 들을 때 우리 막 놀라고 감동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아니, 공부한 적이 없는데, 목수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아서 많은 병들을 고쳤을까? 정말 그들은 6장 2절은 예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탄하고 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하는 반응이 6절 2절. 6장 2절까지는 이 고향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대로 은혜의 파도가 고향 속에 막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3절은 이제 그 반대로 갔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배척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놀라라는 단어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단어입니다. 2절에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시원케 되고 감동을 받았으면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밤에라도 한번 더 모입시다. 우리가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2절 은혜는 받았는데 3절에 그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됐죠. 그런 그 3절에 전체 그들이 말하는 말의 그 분위기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도 안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할 때 이게 존경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이 왜 이래? 할 때 이 사람 쓰죠. 상당히 2절에 은혜는 받았는데 워낙 30년 동안 같이 지내오다 보니 도무지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존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유대인은 대개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대는데 어머니 이름을 댔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 아버지가 이름을 대지 않은 것은 좀 그런 멸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속에서는 마리아가 옛날에 이상하게 아기 낳았다는 그런 것도 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수가 아니냐. 이 목수라는 직은 뭐 옛날에 돌도 깨고 나무도 하는 이렇게 뭐 존경받는 직이 아니고, 그죠? 막일 차원의 이제 직이죠. 그냥 목수 사람이 무슨 랍비한테 가서 배운 적도 없는, 직업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수가 아니냐.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그냥 뭡니까? 철수 형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그 이름을 쭉 나열한 것은 야고보나 요셉의 형인데 뭐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 동네 마을에 살던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인 이제 이런 은혜는 받았지만 이들은 3절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파도입니다. 그건 뭡니까? 철저히 외향적이고 물질적이고 숫자적이고 학문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실적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외적인 것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3절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2절에 은혜는 받았는데 3절 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2절의 은혜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가 변변한 데 나왔나, 뭐 공부한 적이 있나, 가문이 훌륭한가, 아무것도 2절이 은혜는 됐지만 금방 없어지고 이 사람 뭐 어떻게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는 식으로 배척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저는 2절 3절에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주중에 너무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니까 세상의 파도 속에 예수님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배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3절에 오늘도 우리는 외형을 따지고 어디를 나왔느냐, 뭐 했느냐, 뭐 실적이 있느냐, 무슨 학교를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뭐 집안이 어떠냐, 우리는 맨 이런 거를 따지면서 거기에 이제 합격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는 세상의 파도에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쏠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번 주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집회입니다. 맨날 교회에서 하는 게 뭐 그렇지, 우리 그렇게 3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그런 이제 우리 인식이 외형으로 수련회는 뭐 바닷가도 가고 뭐 산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이제 그 시각이, 은혜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세계에서 근대사의 4대 혁명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고,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있고, 미국의
경제혁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 혁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남들 300년에 이룰 것을 30년에 이룬 이 대한민국의 이런 귀한 모습은 정말 인류 역사의 혁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4대 혁명. 시험을 보겠습니다. 4대 혁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미국의 경제혁명, 그 다음에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근대화 혁명. 정말 우리가 한 달 동안 축제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나라는 위대한 그런 업적을 세상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남들이 300년 하는 걸 30년에 한 것은 너무 장한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경제성장, 기술성장 거기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뤘는데, 그것을 하느라고 우리의 마음은 황폐화되어지고 우리의 의식 구조는 완전 물질주의로 물들었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심성이 착하고 순한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는 싸나워지고 돈을 더 갖기 위해서는 뭐 친구도 뭐도 다 배반하고 뒤집어 씌우고 누명 씌우고, 뭐 우리가 이 외적인 것은 너무 정말 있을 수 없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합니다마는 그것을 이루느라고 내면은 완전히 무시한 채 기계처럼 일하고 달겨들고 이겨야 된다고. 지금도 기업마다 그러면 뭐 비상경영 한 지는 뭐 작년인가 언제부터 30분 일찍 나와라, 뭐 늦게 퇴근하고 다 그 난리들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은 붙잡았는데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이런 생명, 이런 것들은 잃어버린 채 금년도 상반기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내면의 영혼의 파도에 나를 맡겨보지 못하고, 영혼의 기도와 찬양의 파도에 한번 나를 적셔보지도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세상의 파도만 우리가 열심히 타왔고, 또 타지 않을 수도 안 탈 수도 없었기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많은 후진국들이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된다고 따라오고 있는 이때에 저는 간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2만 불 넘는 소득도 올리고 이런저런 거 발전했지만 옛날보다 행복하지가 않더라. 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돈 경제. 오히려 우리는 속이 망가지고 속병이 걸리고 속이 팔이 아니다. 저는 그걸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만 불, 5만 불이 되면 더 속이 뭉들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후퇴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삶의 균형을 되찾아야죠.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의 주간입니다. 파도를 타는, 그 세상의 파도만 타갖고 행복했느냐? 탈진하고 병들고 지치고 그것만 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생수가 흐르는 그 은혜의 파도를 같이 타지 않으면 우리는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럴 때 우리가 아직 은혜의 파도를 타서 우리가 균형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가면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한국 사람들은 1시간, 일본 사람들은 날마다 가서 일주일. 우리는
그 옛날 안 봐도 된다는 거죠. 저도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뭐 제가 나온 게 아니라 가이드가 끌고 가는 바람에 1시간 만에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뭐가 진정한 의미가 있고 뭐가 소중하고 이런 거. 저는 월드컵 정말 일찍 끝내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방송사마다 몇백억씩 이렇게 하나만 해도 되는데 중계를 해야 되고, 그냥 이 세상의 파도는 누구보다 좋은 해설자 퍼대다가 그저 시청률 잡고 뭐 하느라고. 그래, 저는 제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큰 줄은 잘 몰랐는데 제 집사람이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듣기 싫다고. 그러나 저는 쉼 없이 일찍 끝내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84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인데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 관심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메달을 몇 개 탔나?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제일 큰 미국서 신문인데, 그래서 그걸 자꾸 샀죠. 근데 뭐 금메달을 몇 개 땄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메달 숫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간지에도 그걸 내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그냥 잘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냥 맨날마다 그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5등 했습니다, 6등 했습니다, 뭐 동계올림픽 하면 금메달이 2개면 뭐 그거 따라가 따져갖고 등수 매기고, 너무 세상의 파도가 정말 너무 싫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살고 숫자 따지고 숫자에 죽고 사는 이 세상의 파도, 성적으로 점수로 매기고 어린 애들까지. 한 주간만이라도 무조건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파도에 안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기계보다 못한 거예요. 소모품밖에 안 되는 거죠. 삼성이 지금 2, 4분기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애플도 작년보다 주가가 3분의 1인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또 저는 모르지만 회사에서 압력을 넣겠습니까? 더 일찍 출근해라, 더 일 많이 해라. 저 같으면 그냥 이제는 일감이 줄어드니까 반만 출근해라, 하루에 한나절만. 상상해라, 상상. 오히려 뭘 만들어야 될지. 우리 너무 세상 파도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남들이 축구의 파도를 타면 그게 단지 뭔지 뭐 그냥 남들 타면 타고 이러면서 우리는 내면은 완전히 망가지고 기쁨도 없고, 그 세상 파도에 숫자가 좀 있으면 기쁘고 좀 낮으면 불행하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영원히 성장하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끝입니다. 외적인 숫자의 파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내일 모레 죽을 몸이라도 내 영혼이 온전하면 그게 진짜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행복이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고.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환에게 안수하여 고칠.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파도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래도 성경에는 늘 남은 자가 있듯이 소수는 믿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 그 자체이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5절, 그
그 가운데서도 다만 소수는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때 그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5절 후반부의 소수에 소속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이라도 세상의 파도를 접고 은혜의 파도를 타고 소수에게는 주님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신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 이 한 주간에 믿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5절 후반부의 축복을 주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질 않으십니다.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이 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행위를 가서 순교를 하고 뭘 하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 이 이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또 강한 단어입니다. 완전 정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에서도 큰 충격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백부장처럼 가난한 여인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 앞에서도 충격을 받으시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성도 주고 다 감성도 주고 영혼도 줬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너무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인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놀라셨습니다. 저는 우리 미랄교회는 이번 주 6절을 반대로 미랄교회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놀라게 해드렸더라. 아멘.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공동체가 힘을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이 한 주간 우리 미랄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고, 이러면 6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 주님은 믿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고 가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시원치 않게 하면 다른 일꾼을 또 찾으십니다. 주님은 미랄교회가 시시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른 교회를 또 찾아 떠나십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분에게 주님은 매달리지 않으십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치는 자를 찾아 다른 모든 천에 두루 또 다니십니다. 행여 주님이 우리 미랄교회를 떠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찬양하고 힘써 기도하며 주님이 늘 머무르시도록 해야죠.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이런 이적도 능력도 많이 나타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주님이 오늘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 사람들 은혜 파도 타라고, 우리 미랄교회 이번 주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은혜의 파도를 좀 타라고, 은혜의 파도 타고 영혼과 감성과 이성과 양심과 육신이 모두 회복되는 영광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 이 한 주간은 세상의 파도를 조금 멈추시고, 회사에 일찍 금요일 날 조금 일찍 얘기를 해서 나오시더라고요.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은혜의 파도를 내가 타야겠다. 나 이렇게 세상 파도 타다가는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은혜의 파도 앞에 나와 우리 기쁨으로 소생하고 회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 금년 하반기에 또 주님의 기대치 못했던 축복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